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신약 60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데 하나님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시고 예수가 친히 우리 삶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중에서 오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사는데 주님의 뜻은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신앙생활 해보고 인생 삶은 어때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때요? 그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고통이 있나? 오늘 보면 왜 문제가 있나? 그리고 그러한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아픔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진 거 그거 보시면 되겠죠? 오늘 보면은 주님이 갈릴리 사역하시다가 거라사인 지방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발생된 사건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의 신성이 증거되는데 자연계도 주장하신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은 불신앙, 깨달음이 없는 모습들이 비교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나?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환난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환난 이기고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한가?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 많은 일들을 보면요. 그게 그냥 내 잘못, 내 탓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보니까 그게 영적 싸움, 영계의 모습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으심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 해결받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이제 돌발 사태가 발생해요. 큰 광풍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뭔가 본문에 보면 광풍이에요. 우리 인생으로 보면 삶의 돌발 사태 이렇게 보면 돼.
삶의 많은 문제들. 35절에 그날 저물 때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시고 늦게까지 사역하시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거라사 지방.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서 씨 뿌리는 비유 하셨어요? 배에서 하신 거예요. 해변에 내리지 않고 그냥 배 타고 가신 거예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 배가 가는 거죠. 그런데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광풍 미친 바람이에요.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는 돌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건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꼭 여기 베드로 고기도 한번 보고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요. 근데 뭐 크진 않지만 저 때도 보니까 조금 이렇게 롤링이 있어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아무튼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더라. 파도 치니까 배에 물이 들어와서 잠길 정도로 물이 배에 가득하니까 가라앉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38절에 보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이 큰 광풍이 단순히 바람만 있는 게 아니라 비도 파도도 들이쳤고 죽을 정도야. 이 제자들이 지금 직업이 뭐예요? 어부거든. 어부면 그야말로 물에서 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죽을 정도라고 말할 표현을 쓸 정도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배가 침몰되거나 바다에 호수에 빠져 죽을 정도로 된 거야.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죠? 우리 살다가 야 이러다 정말 죽겠다 할 정도 그런 거 체험해 보셨어요? 저는 뭐 예전에 교통사고 났을 때 바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러다 사람이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순간적이었는데 야 너무 힘들구나. 힘든 게 아니죠. 야 이러다 죽겠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어. 아주 힘든 상황이 발생됐는데 그 문제가 뻥 터지니까 반응이 있어요. 제자들 어떻게 했냐면 우리도 문제가 뻥 터지면 어떻게 돼? 무슨 마음이 들어요? 두려움이에요.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운 마음이 들어. 야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무서움이 들고 또 우리가 살다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문제가 뻥 터졌어. 죽을 것 같아. 그럼 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원망이 들 수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투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거. 우리가 죽게 된 게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원인이 나한테 있는데 탓을 누구한테 돌려?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왜 누굴 탓해? 원망해요. 문제가 뻥 터지면 어이쿠 큰일 났다. 그런데 이거 뭐야? 왜 나야?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원망, 불평. 이게 오늘 벌어진 상황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삶 가운데 난 큰 광풍 없었어.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한두 번씩 문제가 생겨요. 저 뭐 교통사고도 그랬지만 중학교 땐가는 고향 춘천이잖아. 수영강에서 형들이랑 같이 그 보트 타다 교각에 부딪혀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 실제 그런 일도 있었고 뭐 그런 일들이 많죠. 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내 동생인가는 또 시내 버스 있는데 밑에 아래 겨 들어가가지고 어렸을 때 옛날에 그런 일 가끔 있잖아요. 이게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은 어부라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에 빠져 죽을 것 같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우리는 형통한 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형통과 공고를 항상 병행하게 하신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 같이 비가 오면 개고 햇빛이 쨍 하고 나는 것 같이 항상 있대요. 곤고한 날이 항상 있대. 그 이유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 나는 잘 나가고 있어. 이런 말 못하도록. 로마서에도 보면 주님과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필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어떻게 영광을 얻을 수 있나? 환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대요. 큰 광풍이 있다. 그러면 인생의 큰 광풍이 뭔가? 크게 세 가지예요. 물질과 자녀를 통한 소유,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사람이에요. 종합적인 측면을 보면 환경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요. 이 대표적인 연단이 욥이잖아요. 연단의 달인이잖아. 시편 기자의 고백이 거의 그런 거예요. 시편 66편에도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에 걸려들었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허리에 잔뜩 무거운 게 있어. 아침에 자고 났는데 어깨가 찌부덩하고 허리가 묵직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자존심 엄청 상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연단이에요. 우리가 불가물을 통행하였더니 물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가 언제 풍부한 곳에 들어가나 물과 불을 통과한 다음에 들어가요. 오늘 큰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12제자예요. 우리하고 믿음이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되지. 근데 그들도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큰 광풍을 만나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게 될 정도면 우리는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사업체나 교회 공동체도 다 있어요. 이게 미친 바람이거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연단이야? 애가 없어 봐요. 얼마나 힘든가. 우린 10년 만에 애 낳아서 알아요. 결혼하고 한 3년, 2년, 3년 되니까 늘 물어봐. 소식 없어요? 난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 그게 임신 소식이 그거야. 근데 5년 되니까 안 물어보더라고. 안 물어보더라고. 무슨 일 있어요? 안 물어봐. 그런데 한번 신우에 갔더니 자매가 자기네끼리 막 뭐라고 얘기해. 그래서 무슨 얘기나 했더니 우리 사모가 산부인과 가는 걸 봤대. 정말인지 거짓말이지. 애 없는 것도 연단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족장인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피한 거지. 자식 없으니까 애를 못 낳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야곱 단팥죽 사건으로 엄마 떠나서 외삼촌 댁에서 20년 객지 생활 20년 한 거예요. 요셉 형들이 팔아먹죠.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형제들한테. 우리가 그런 일 겪으면 살겠어요? 미칠 거야 아마. 평생 원망할 거야. 그런데 요셉은 원망 절대 안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모세 광야 40년. 내가 태어났는데 목동이야. 그러면 광야 40년 별거 아닌데 왕자였다가 목동이 됐거든요. 이 감당이 안 돼요. 다윗 장인 어른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이건 우리 결혼했는데 장인이 나 죽이려면 어떻게 되겠어?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베드로, 바울 다 마찬가지. 우리 삶 가운데 큰 광풍은 반드시 있다. 근데 한두 개면 괜찮은데 많아서 문제죠. 다 있는데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 그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즉 예수님이 고물,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 처음엔 주무셨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안 주무셨을 것 같아요. 왜냐? 배가 뭐 뒤집어질 것 같고 물이 다 찬데 어떻게 주무셔요? 주무셨다가 아마 깼을 것 같아. 근데 일어나지 않고 그냥 누워 계신 거야. 상황을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내가 죽게 된 상황이 처했으니까 물 퍼내고 별짓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하다 안 되니까 뭐 한 거야? 예수님을 깨운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 때문에 물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주님은 그냥 꾸짖고 이르시되 끝나버렸어. 완전히 상황 종료돼 버렸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가 막 바람 불고 비 오고 태풍 오고 지나간다면 어떻게 돼요? 언제 태풍 왔나 전혀 큰 적도 없잖아, 그죠?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문제 생겼을 때 제자들이 한 일이 뭔가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어떻게 주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보는데 예수님이 영계를 주관하죠. 귀신 쫓잖아. 죽은 자 살리죠. 건강도 책임져 주셔. 고기 잡을 때도 고기 그물 우편에 던지라. 그럼 고기가 잡히잖아. 그 생물계도 주님 주장하셔요. 자연계도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연계도. 우리 감으로 홍수가 나.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 해요? 기도하잖아. 우리가 몇 년 전에 굉장히 가물었는데 그래서 제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한 또 2년 비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 제가 그랬지. 기도 좀 세게 했나? 비 안 오면 기도하면 비 올 수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기도하면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걸 믿는데 주님은 당연히 자연계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절대 권능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주님을 철저히 믿는 게 중요해요. 출애굽한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어요. 근데 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을까? 민수기에 보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러나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온전히 따랐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걸 다 믿는 거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아이 좋아하겠어? 공부 잘하는 아이 좋아하지.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 특징이 뭐예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저도 월급쟁이 해봤어요. 일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부하 직원 좋은 게 아니야. 제 말 잘 듣는 부하가 좋아요. 일 좀 한다고 깝죽대는 부하들 있잖아. 꼴 보기 싫지. 저는 언젠가 잘라야지 이렇게만 먹는데 그냥 얘기하는 직원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어떤 자녀가 좋아? 머리 좋고 똑똑하고 뺀질뺀질한 애가 좋아요? 공부 좀 못하고 그냥 좀 그래도 부모 말을 이해하는 아이가 좋잖아, 그죠? 순종하는 거야, 순종.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따랐느니라. 고린도후서 2장 9절에도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범사에 순종.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거 너무 힘들다. 뭐 죽을 정도는 아닐지라도 어떻게 해결이 안 돼. 두려움이 있고 원망이 생겨. 그럼 뭐 해야 되나? 예수님을 깨우세요. 주님만 깨우면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왜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한두 번 하고 한두 시간 뭐 하루 이틀 해보니까 되더라. 그거는 내가 해도 돼.
그런데 도저히 안 돼. 그건 주님께 맡기세요. 주로 대표적인 경우는 누구야? 남편들이지. 애들 우리 마음대로 돼요? 남편, 부인이 마음대로 돼요? 부모님 마음대로 돼? 꿈도 꾸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의 사람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나? 내 배에서 나온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맡겨.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걸 체험하고 맡기는 거야. 그래도 돼요. 죽진 않았으니까. 힘들잖아. 가능하나 빨리 맡기고 빨리 방향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하다 안 돼서 깨웠거든요. 죽을 정도가 돼서 깨운 거예요. 아주 사투를 벌인 거죠. 사투를 벌이다가 깨워본 거야 그냥. 그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 앓던 여인 나오죠. 12년이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어. 성경에 보면 그대로 제가 읽어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좋다는 병원, 유명하다는 병원 다 따라다닌 거예요. 병원만 가면 어떻게 돼? 다 엑스레이 찍고 뭐 MRI 찍고 다 검사비만 뭐 엄청 많이 들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뭐 암 환자가 보통 한 5천만 원이라고 보잖아요. 병원에서 암 환자 하나 오면 나쁘게 하면 5천만 원짜리 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몸이 더 망가졌어.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저희 앞전에 우리 권사님 아프셨을 때 병원을 가서 검사하다 했더니 그러시더라고. 야, 나 검사 받다 죽겠다. 그래서 이틀인가 받다 나오셨어요. 나이 드신 분은 그런 마음 들 거야. 야, 검사 받다 죽겠다. 돈은 돈대로 깨지는 거야. 근데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소문을 듣고 뒤에 와서 옷에 손을 대죠. 그리고 낫는 거예요. 이 여인도 하다가 돈 다 까먹고 몸 다 망가지고 엉망돼서 주님께 나왔거든. 문제 해결 방법은 가급적 빨리 주님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볼 수는 있어. 한두 번 해보고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방향 바꾸세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원수가 누구야? 남편이잖아. 남편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주신대? 내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그 원수도 바꿔주신대. 원수 같은 말 안 듣는 아이들도 바꿔주신대요. 내가 그놈하고 싸워도 못 이겨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 아직도 부인이 내가 남편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믿어요? 착각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안 져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 여자 위에 남자, 남자 위에 예수님, 예수님의 하나님 그렇게 돼 있거든. 이게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남편이 부인한테 안 집니다. 아직도 남편은 내 말 들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헛산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본문에 보면 그냥 예수님을 깨웠어.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깨워야 돼? 저 옆에 주무시면 내가 깨우지. 예수님을 깨우는 게 뭐냐? 주님이 나를 돕도록 하시는 거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마음속에 있잖아.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시면 돼. 그러면 주님이 움직이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찾으셔야 돼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러면 거의 안 돼요. 목숨 걸고 해도 될까 말까 안 돼. 간절함이 있어야 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 잠언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쑥 이렇게 뭐 보물찾기 하듯 하는 게 아니라 눈을 아주 그냥 불아리게 뜨고 찾으셔야 돼. 그냥 교회 대충 다녀서 예수 잘 못 믿습니다. 못 만나요.
그럼 다 예수 믿고 다 천국 가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찾다는 단어가 금맥, 은맥 찾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집중해서 최신의 장비와 노력을 집중해서 찾는 단어예요. 예수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새 영, 새 마음, 새 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이게 다 이제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말씀을 찬송하고 이런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고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덮어놓고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그냥 대충 믿는 거예요. 개론으로. 개론으로 믿으면 안 되고 강론으로 들어가셔야 돼. 판 하나 파셔야 돼. 그리고 뭐 굳이 세 번째 한다면 기도. 말씀과 기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인데도 부르지 않아. 그건 간이 부은 겁니다. 그 믿음이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문제 생겼다. 부르짖으세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한번 빽빽 질러보세요.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여 주여 한번 해보세요. 달라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죠. 그냥 병들어 죽고 아프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너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00% 죽는 거지. 그런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주님이 뭐에 약하냐? 눈물에 약해요. 눈물에.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에 약해요.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노라. 병 고침받고 15년 더 살아요. 이때 히스기야가 왕인데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식을 낳습니다. 또 우리 잘 아는 말씀 찬송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머리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의지야, 의지. 우리가 속아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아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날리지야. 빌리프가 아니에요. 빌리브 하셔야 돼. 노가 아니에요. 빌리브 하셔야 되고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의지적으로 하는 수가 있어. 그거 믿음 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이고 의지적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착각해요. 잘 몰라. 난 뭘 한다면 해. 그건 내 성품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의지로 하면 안 되고 이론으로 하면 안 되고 경험으로 하면 안 되고 머리로 하시면 안 돼. 그냥 성령의 역사하심을 해야 되는데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님 어디 계시나? 찬송 중에 계시니. 어떤 찬송?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뭐예요? 말씀 찬송. 그냥 찬송도 많이 하세요. 찬송도 듣는 것보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스펠성 들으면 은혜가 되죠. 그것보다는 내가 해야 힘이 있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들으면 은혜가 되죠. 내가 해보셔야 돼. 근데 설교하시는 기회 많지 않잖아요. 본인이 만들 수 있다면 5분짜리라도 만들어 보세요. 그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전도사가 일반 목사보다 영성이 셀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담임 전도사는 설교를 만들잖아.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 그런데 일반 부목사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내가 설교를 하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거든. 은혜 별로 안 주셔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죠. 이게 다 예수님 깨우는 방법이에요.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린 지금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길 원해. 그런데 주님은 반대 입장이에요. 주님 찾고 계시대. 누가 제대로 예배하나.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찾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있대요. 몸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야.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특징이 뭐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 내가 의로운 줄 알아. 점점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예수 잘 믿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 고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은 왜 문제가 생겼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우하지 않았거든. 내가 의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를 원치 않아요. 아,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할 때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깨우는 일반적인 말씀과 기도, 예배, 찬송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회개. 회개하세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주님 우리를 왜 안 도우시나? 너희가 기도해도 죄 때문에 주님 안 도우신다 그랬거든요. 너희 손에 너희 입에 죄악이 있어서 우리 사회를 갈라놨대. 죄 때문에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은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너희가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고침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이 고쳐주세요. 이사야 57장 15절에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하고 통회하면 회개하면 주님이 새롭게 해주신대. 왜 나에게 은혜가 없나? 주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교만하면 은혜가 없어요. 제가 설교 잘 못해서 은혜가 없을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게 아니고 내가 교만하면 은혜가 안 돼. 겸손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낮아짐이고 회개.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엘리야, 갈멜산 결투죠. 무너진 단을 수축하되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무너진 단이 뭐예요? 그 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이거든. 그게 무너졌어. 예배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예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열왕기상 18장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의 종이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짧게 기도했어요. 불이 임하죠. 이게 성경적 예를 보면 시편 57편 8절에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예배. 아까 얘기한 혈루증 앓던 여인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거 간절함이죠.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봐. 꼭 예수님을 보고 싶어.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가죠.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시니까 소리 질러. 간절함이에요. 그러고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드립니다. 나한테 불리하도 하셔야 돼.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은 주님 이삭을 드렸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 내가 진짜 나 믿는지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대. 내가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아끼는 거 있죠? 그거 주님이 다 알아요. 결정적인 순간 되면 그거 주님이 원합니다. 한번 드려봐 그래요.
우리 아끼는 게 뭐예요? 돈, 건강, 시간, 명예, 많죠? 자존심. 주님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 드리라 그래요. 그때 내가 쭈삣쭈삣거리면 너나 경외하지 않는 거 내가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바꿨어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수년 여인은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극진히 접대했어요. 주의종 잘 대접하는 거 중요합니다. 과부도 랩돈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 토큰 다 드린 거예요. 주님이 다 알죠.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이 당연히 돕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문제가 생겼고 광풍 어떻게 해결했나를 설명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해결하고 또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해결하고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오늘 문제 해결한 다음에 40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먼저 주님이 제자들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혼났어요, 제자들이. 아,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럼 제자들이 주님께 책망들을 만한 이유가 있었나? 있었어요, 보니까 오늘.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 그랬냐? 선생님이요. 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러요.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세계 4대 성인 중 예수님이 끼잖아요. 그죠? 성인이 아니거든. 그 4대 성인이냐? 훌륭한 선생으로 보는 거야. 그 믿는 게 아니에요. 뭐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 선생님이라고 그랬어. 지금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했죠. 그랬더니 41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신적 권능, 하나님 아들 전혀 몰라요.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야.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지금. 그냥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교회 오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니까 무섭죠.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많이 봤죠. 봤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지. 예수 믿는데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며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인 걸 몰라. 그런데 지금 주님이 우리 어떻게 하고 계셔? 함께 하고 계시잖아. 주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문제 생겨서 예수님 깨우면 해결은 돼. 그런데 왜 그렇게 난리 법석을 폈니? 내가 다 너 함께 하는데. 주님 원하는 믿음은 뭔가?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에도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자녀가 날마다 불안해. 왜 불안해하냐?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될까 봐. 엄마 아빠가 등록금 안 줄까 봐. 그럼 부모가 마음이 편안하겠어? 야 임마 넌 공부만 해. 내가 등록금 다 대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 부모님 계실 때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 계시면 든든하잖아. 저도 옛날에 정원이 자전거 할 때 처음에는 잡아주잖아. 그죠? 나는 손 놓쳐. 근데 아들은 어떻게? 제가 잡고 있는 줄 알아. 난 낯서 이미. 아빠가 잡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 가는 거야. 예전에 한번 보니까
뭐 2학년, 3학년 때인데 자기보다 한 살이니까 2살 많은 형한테 막 반말하고 대들더라고. 내가 뒤에 있었거든. 아빠 믿고 형한테 대들더라고요. 겁나는 게 없지.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겁나는 게 없어. 주님 함께 한다는 거야, 지금.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손 못 댄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배 안에 함께 있는 12제자가 누구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주의를 감당할 최고의 제자들이에요. 그걸 죽도록 두겠어요, 주님이? 우리가 우리 아들, 딸 죽도록 두겠어요? 물에 빠져 죽으면 잘 됐다 그러겠어요?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죠? 우리가 문제 생기는 걸 주님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반드시 보호하셔. 좀 혼은 나게 할 수 있지. 이놈 한번 혼 좀 나봐라.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주의 백성이에요.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귀하고 이뻐? 내 배에서 나온 내 새끼잖아. 옆집 아이하고 다르지요. 우리 지금은 전도사지만 초등학교 졸업식 때 가보니까 애들 많잖아요. 근데 딱 보이더라고. 애들 많은데 우리 아들이 보이더라니까. 다른 애들은 모르지. 아들이 보이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저놈이 우리 아들이야. 안다고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책망하셔서 아니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야단 법석을 피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너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문제 해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사 26장 3절로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심지가 굳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품이 우유부단하면 예수 믿을 때 힘듭니다. 딱 이거다 하면 하세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확 믿는 거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야? 우리 함께 한다는 거야.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안 보이고 모르는 것 같지만 함께 하셔.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말씀 정리하면 큰 광풍이 생겼어. 죽게 됐어. 원망해. 그런데 예수님을 깨움으로 문제 해결됐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광풍이 뭐냐 그러면 광풍이 왜 생겼냐. 본문에는 없어요.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우리 2주, 3주 전에 봤던 말씀인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 지금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군대 귀신 사람이 나왔죠. 예수님을 누가 먼저 맞으러 나왔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원인을 거기서 찾으셔야 돼.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나오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서 나와라. 귀신 쫓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러죠. 나 이 지방에서 나가지 말게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귀신이 알고 있어요. 본인이 죽게 되잖아. 예수님 못 오도록 막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죽거든.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교회 오면 주는 줄 압니다. 교회 못 와요. 교회 잘 못 들어옵니다. 줄 것 같아. 교회 가면 잡아먹는 줄 알아.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안 잡아먹는다고. 못 들어와 그런데. 못 들어와요. 벌벌 떨어. 주는 줄 알아. 누가 주는 줄 알아요? 그 안에는 귀신이. 어둠이 주는 줄 알거든.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 귀신이 벌벌 떨면서
영적으로 역사한 거예요. 욥이 연단을 쫙 받죠. 연단 왜 받아? 사단이 친 거잖아. 사단이 쳐서 환경이 뒤집어진 거예요. 물질 다 날렸죠. 자식 다 죽죠. 사단이 친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서 제한적 허영으로 치도록 둔 거야. 환경이 왜 무너지냐? 환경은 눈에 보이는 육이죠. 영이 역사하고 육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고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야. 본질이 어디냐? 영이에요. 영계의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이 친다고 하잖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왜 그랬어? 이상한 짓을 하잖아. 악신이 부렸다 그랬거든. 우리가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귀신이 미리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발악을 하는 거야. 오늘 사건 이후에 균다 귀신이 나갑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살아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 만나 고침받습니다. 오병의 이의 기적이 나타나. 이거 사단이 다 미리 막는 거예요. 모세 죽이려고 산에 다 죽이죠. 예수님 죽이려고 산에 다 죽이죠. 사단이 이렇게 잔인해요. 그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질이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을 원치 않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환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광풍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뻥 터졌다. 우리 호사다마라 그러잖아. 문제가 뻥 터지면 무슨 마음이 들어야 돼? 좋은 일이 있겠구나. 아셨죠? 아, 사단이 미리 역사하는구나. 사단이 회방하는구나. 우리 인생은 항해라 그러잖아요. 항해. 늘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항해도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타이타닉. 그 한 5만 명에 한 300m 되는 배거든요. 첫 항해 때 그냥 박살이 났잖아요. 이 배는 절대 안전하다. 그러는데 안전하지 않아요. 모든 배도 침몰될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탄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 함께 계시거든.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광풍은 우리 한 삶의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 나는 힘들어하는데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힘들다. 그때 주님 계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생기면 하다가 안 되면 바로 예수님께 돌아오셔야 돼. 왜 문제가 생겼냐? 영적인 문제고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맡기면 돼. 가능한 한 빨리 오세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 비결이 뭐냐? 예수님 깨우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거야. 예배 더 드리고 말씀 더 많이 읽으세요. 머리로 하는 것 같고 안 돼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수 만나잖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잖아. 그거 갖고는 턱도 없어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집에서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헌신, 봉사, 구제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거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식 잘 되라, 뭐 밥은 제대로 먹나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광풍은 귀신이 떨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게 영계의 모습이고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림자 불과해요. 실체는 영적인 싸움이니까 영적 싸움 잘 보셔서 아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분별 잘 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위로가 넘친대. 뭐냐면 고난이 많을 때일수록 위로가 많아요. 그 위로를 찾으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그랬거든요. 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분이 누구냐? 주위 사람 갖고는 안 돼요. 물론 돈 좀 생기고 뭐 먹을 거 생기면 위로 받지.
주님이 위로자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주님이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내가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미칠 것 같다. 그때 꼭 암송하고 적용해야 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허락하지 아니하신대. 지금 자전거 세발 자전거 타는 애한테 모터사이클 주고 야 너 해봐 이거 안 되잖아, 그죠? 그거 안 한다고. 여기 5kg 드는 아이한테 30kg 매 이거 안 돼요. 절대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도저히 안 되면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따라서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하면 힘들어. 그런데 주님이 하도록 하시면 쉽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힘들잖아. 고생 너무 많이 했잖아. 어깨가 축축 처지잖아. 그죠? 주님께 가면 해결해 주신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하신다. 절대 주권 자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적을 체험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되 오늘 어부 출신이 대다수인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필연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을 깨움으로 문제 해결됐는데 주님은 함께함의 임마누엘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가능한 한 빨리 예수님을 깨우게 하시고 또 힘들어도 주님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